부활의 의미.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해도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래전 과거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해 그토록 많은 노래와 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부활이 우리 인류의 삶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활은 다른 종류의 어떤 사건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응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마음을 바꾸어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닌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복음의 중심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부활이 확증해준 십자가였습니다. 뒤집어진 판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자신들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때 제자들이 느낀 환멸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고 제자들의 믿음도 차츰 약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에 넘겨주고 맙니다. 이렇듯 차례차례 여러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각의 재판마다 예수님께 불리한 판결이 나왔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 집행 취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숨을 거둔 그분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요셉의 무덤으로 옮겨져 장사되었습니다. 거대한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조차 사라졌습니다. 빌라도는 경비병을 세워두면서 무덤을 확실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죽어 장사된 시신과 입구를 봉하여 경비병을 세운 무덤, 무덤가를 바라보며 계속 눈물 흘리는 여자들과 깨어진 꿈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죽음이 예수님을 인간의 손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적만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부활로 개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초기 사도들의 설교는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최초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두 번째 설교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세 번째 설교 사도행전 5장에서도, 고넬료 가족에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첫 번째이자 기본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들이 내린 판결을 결정적으로 뒤집으시고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로 입증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